그래서 저는 오늘 베드로전서 우리 2장 9절 올해 부르심을 따라 세상을 품은 사람들, 우리 주제 구절이기도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도 희봉상에서 이 말씀으로 설교해 주셨는데 관련된 구절을 가지고 베드로전서에 있는 말씀으로 2주 연속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고자 해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어디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존재라는 제목으로 빠르게 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은근히 품고 있는 동경들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최근에 들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울살이, 서울, 인서울이라고 하는 서울에 대한 동경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욕구를 반영하냐면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죠? 뭐 문화, 뭐 트렌드적으로 되게 힙한 곳이기도 하고, 또는 또 다른 한쪽에, 저는 안 살아봐서 모르겠어요. 한번 살아본 적이 있는데 너무 중학교 때라서 철없을 때고, 교통편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인프라, 그 다음에 모든 대한민국의 뭐 경제, 문화, 사회 중심지가 서울에 다 모여 있잖아요. 중심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어떤 동경을 마음에 좀 품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반대로 말하면 변방으로 밀려나면 내 인생이 끝나는 거 아닐까라는 두려움을 갖기도 합니다. 꼭 서울이라는 자리가 아니더라도 공동체 안에서도 중심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어떤 동경이 있고요. 조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고 있는 삶에서는 언제나 우리는 중심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베드로전서가 쓰여진 로마라고 하는 그 시대, 당시에 로마 황제가 통치하고 하는 로마라고 하는 도시를 가만히 보면 비슷해요. 로마도 중심에 속해야 사람답게 사는 사회였던 것 같아요. 중심에 속해야 사람답게 사는 사회. 그러니까 로마 제국은 단순한 정치 체제가 아니라 존재의 가치를 일종의 위계로 분류하는 문명이었어요. 가운데 있느냐, 변방에 있느냐, 그렇게 존재의 가치를 일종의 그런 어떤 위계로 분류하는 문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사회가 가진 기본적인 질문은 뭐냐면요, 너 어떤 존재야? 라는 것을 묻기 이전에 너 어디에 속해 있어? 라인이 뭐야? 네가 속한 소속이 어디야? 이런 게 그들의 존재 가치를 판단하는 그런 어떤 문명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너는 어디에 속해 있는가라고 하는 이 질문에 대한 답이 곧 법적인 권리, 경제적인 안정 또는 사회적 존엄을 결정하는 사회가 로마 사회였던 것 같아요. 자, 이게 이 구절의 좀 배경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좀 가지고 왔는데, 시간은 없지만 되게 많이 갖고 왔어요. 한번 잘, 이렇게 페이퍼가 있으니까 빠르게 따라오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보시면, 그러면은 로마가 중심을 지향하는 삶, 중심을 동경하는 삶이 어떤 현상으로 나타나면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에요. 첫 번째는 뭐냐면 시민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시민권,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시민권, 이것은 중심성의 결정판이었어요.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이라는 게 여러분들 단순한 신분증이 아니었던 거예요. 로마 시민권을 받는다는 건 뭐냐면요, 고문 없이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었고, 또 특권이에요. 사형에 대해서 항소권을 요청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재산권과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었어요. 유산도 물려줄 수 있었고. 이게 오늘날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알 거예요.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했던 그들의 어떤 보호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신분증이 아니라 이 시민권은 중심에 속한 존재라는 일종의 증명이었어요.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 나는 로마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종의 고대사의 비문에는요,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하는 신분, 로마 시민인 윤지훈, 이런 식으로 실제로 이렇게 비문에 이렇게 적혀 있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증명하는 수단이었던 거죠. 그래서 시민권을 가졌다는 게 곧 삶의 안전, 미래 안정, 가족의 보호를 의미하는 거였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은 뭘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 시민권을 돈으로 사고자 노력했어요. 뭐예요? 중심에 들어가고 싶었던 거야. 그리고 군복무를 함으로 인해서 시민권을 얻어내고요. 그리고 그로 인한 자신들의 혈통을 자랑했습니다. 바울도 보면은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이야기한 적이 있죠. 물론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로서의 그 로마 시민권이라고 하는 그 자체와 그 가치를 인정하면서도 최종적으로는 궁극적으로 자신의 삶을 거기에 기초해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진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로마 시민권자가 된다는 것은 당시의 로마 사회에서는 중심에 들어가기 위한 일종의 평생의 프로젝트였다고요. 시민권. 자, 그 다음에 로마라고 하는 이 도시 자체가 중심에 속해야 사람답게 사는 사회라 그랬잖아요. 그럼 어떤 문화로 또 나타나면 일종의 명예 문화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들에게는. 이건 뭐냐면 보여주지 않으면 존재감이 드러나지 않는 그런 사회였던 거예요.
로마 사회에 있어서 명예와 수치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그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보이는 업적, 드러나는 성취, 그로 인해 타인의 인정, 이런 것들이 없으면 그는 명예가 없으면 사회적으로 없는 사람으로 취급되기도 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뭐 했냐면요, 공공장소에서 자신을 과시했습니다. 그리고 연설도 하고 특별히 기부, 그 다음에 건축, 후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뭘 했냐면 자신의 이름을 남긴 거예요. 명예가 중요하니까. 그러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는 줄 아세요? 나는 이 도시에 기여한 사람이다. 이것이 그가 중심에 있다라는 증거가 된 거예요. 이 명예 때문에. 자, 또 세 번째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 후원자 의뢰인 구조라고 그러는데 파트론 그리고 클라이언트 구조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는 여러분들 철저히 개인주의 사회가 아니고 굉장히 네트워크된 연결망 사회였어요. 여기 말하는 파트론이라고 하는 여러분들 페이퍼에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후원자, 후견인 뭐 이런 의미인데요. 보통은 이 파트론이라고 하는 후견인들은요, 영향력이 있고 재산이 많고 법적인 어떤 힘을 가진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일종의 클라이언트들에게, 이 후원자에게 기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보호와 기회를 제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클라이언트, 이 의뢰인들은 뭐 하는 사람일까요?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한 사람들이었고, 그 다음에 파트론에게 충성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도움을 받는 대신에, 파트론에게 도움을 받는 대신에 이 의뢰인들은 그들에게 줄을 섰겠죠. 그러면 이 파트론이라고 하는 이 후견인들, 후원자들은 뭘 했냐면요, 이 클라이언트들에게 법정에서 대신 변호를 해주기도 하고 일자리, 돈, 식량을 제공해 주기도 합니다. 또 정치적으로 보호해 주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해, 사회적인 연결망을 제공해 줘요. 이 클라이언트들이 조금은 로마 사회에서 중심에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로마 사회에서 이 도시에서 좋은 파트론, 후견인을 만난다는 거는 그의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강한 파트론, 강한 후견인을 만난다는 것은 내가 더 중심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그걸 얻는 거예요. 반대로 후견인이 없는 사람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보호도 미래도 불안정한 사람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요, 더 강한 사람에게 붙어 있으려고 했고 이 중심에 가까운 네트워크를 갈망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시대의 중심성은 뭐냐면 혼자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줄 서야지만 가질 수 있는 거라고요. 되게 중요합니다. 되게 대한민국 사회 비슷하잖아요, 여러분들. 줄 라인 잘 타야지만 가질 수 있는, 혼자서는 절대 중심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런 사회였던 것 같아요. 네 번째, 공간이 주는 것도 되게 컸어요. 로마라고 하는 사회에서는 공간 자체가 중심 욕망, 중심에 살고 싶은 욕망을 학습시켰습니다. 특별히 로마의 도시 구조는 되게 굉장히 교육적이었는데, 여러분들 이렇게 포럼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 있죠? 이렇게 함께 모여서 공개적으로 토론하고 어떤 안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들. 근데 포럼이라고 하는 것이 원래 시장, 공터, 광장, 공개된 장소라는 뜻을 가진대요. 근데 이곳에서 뭐냐면 사람들이 모여서 의미를 결정하는 공적인 공간이에요. 광장과 같은 로마 사회 안에서. 그럼 이 포럼에서 뭐가 일어나냐면 여기서 정치, 사법, 경제, 종교, 이 다양한 것들이 일어납니다. 정치가 결정되고요, 언론 회의의 장소이기도 하고 관리들의 연설이 있기도 하고요, 공적인 로마 사회에서의 결정이 선포되는 자리가 포럼의 자리였어요. 공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정치적인 의견들이 선포돼요. 대한민국의 정치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용산입니까? 청와대니? 어디예요? 근데 거기서 결정되어진 것들이 여의도겠죠? 결정되어진 것들이 선포되어지면서, 근데 이게 광장에서 공적으로 선포되어지면 사람들로 하여금 뭘 보겠어요, 여러분들? 이들은 이 눈으로 확인하는 거예요. 권력이 어디에서부터 작동되는지를 매일매일 볼 거예요. 이 공간이 주는, 저 자리에 서면 정치적 중심에 서 있을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동경을 가지게 되겠죠. 동시에 포럼은 사법의 중심이기도 했어요. 재판이 공개적으로 열립니다. 고발과 변론, 판결이 사람들 앞에서 이루어지는 곳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은 동시에 뭘 보는 줄 아세요? 공적으로 재판이 이루어지는 이걸 보면서 법의 보호는 중심에 있는 사람들의 것이다 라는 것들에 대한 감각을 심어줘요. 왜냐하면 로마 시민권자가 아닌 사람들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법의 중심인 포럼에서 재판이 일어날 때 사회적 약자들이 불이한 재판을 당하면 그걸 보고 어떻게 되겠어요? 아, 저런 일을 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시민권을 가져야 돼. 저 법적인 보호가 있어야 돼. 이런 걸 동경하게 되지 않겠냐고요. 공간이 주는 의미예요. 경제 중심이기도 했어요. 상거래와 계약, 노예거래, 금융활동, 부자와 후원자의 존재를 과시하는 곳이 포럼이었습니다. 그럼 뭐예요?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그걸 광장에서 공개하면서 그걸 바라보면서 먹고 사는 문제도 중심에 가야 해결된다라는 인식들이 그들에게 새겨질 거라고요. 중심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그리고 거기는 종교의 중심이었어요. 신전들이 이 포럼을 둘러싸고 있었고요. 제사, 축제, 국가, 종교 의식들이 풍성하게 일어났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있어요. 콜로세움이라는 공간 아시죠? 이런 공간도 마찬가지예요. 황제의 은혜가 베풀어지는 공간. 개선식, 개선행렬, 중심에 오른 자들의 행렬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매일 보는 게 그런 거였어요. 그런 것이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무슨 생각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권력과 힘이 저 자리에 있다. 저 자리가 의미 있는 자리다. 저 자리에 서야지, 내가 저 중심에 있어야지 내 삶이 의미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동시에 그럼 이 중심 말고 변방의 삶은 어땠을 것 같아요? 변방은 그런 의미에서 실패와 공포의 공간이었습니다. 로마에서 변방은 선택지가 아니라 밀려난 자리였어요. 이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속주민, 노예들, 여성과 어린이들, 이주민, 종교적 소수자들이 다 변방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법적인 보호가 약했고 쉽게 희생되는 사람들이었고 기억되지도 않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변방은 불안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로마의 중심에 속하고자 하는 욕망은 개인의 욕심이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문제였는데 시민권, 명예, 네트워크, 공간 모두가 중심을 동경하게 만든 문화였고 이 중심에 들지 못한 변방에 사는 이 흩어진 사람들은 늘 불안했다고요. 내 안정이 저기 있는데, 내가 중심에 가야지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는데, 내가 저기 서 있어야지 나라는 존재가 의미가 있는데, 대한민국 사회하고 굉장히 비슷하지 않냐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 배경을 중심에 두고 베드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던지는 선언이 이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뭐라 그러냐면요, 그러나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중심성을 향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중심을 동경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이 2026년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뭘 붙잡아야 되는지를 베드로는 선포하고 있어요. 이거를 신학적으로 사중 정체성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네 가지만 좀 얘기해 보려고 해요. 첫 번째 뭐냐면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그러나 여러분들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고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고 거룩한 민족이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라는 게 이 배경을 뒤로 하고 베드로가 저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아멘. 저 각각의 의미들이 말하는 것들이 있어요. 사중의 정체성이라 그러는데 이건 뭐냐면 로마가 던져주는 중심성을 하나님 나라의 정체성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일종의 강력한 선언이고 선포입니다. 택하신 족속이라는 건 뭐냐면요, 얘들아 더 이상 중심을 동경하며 살지 않아도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로마사에서 중심에 서려는 이유는 단순했어요. 뭔지 아세요? 인정받고 싶었던 거예요. 시민권자로서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내 삶이 불안해라는 거였어요. 근데 베드로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아니 이미 너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택한 족속이야. 왜 아멘 안 해? 아멘? 이걸 들으시라고요. 이걸 놓치는 순간 우리는 그 중심에 들고자 내 정체성이 뭔지도 모른 채 중심을 잃은 삶을 살게 된다고요. 우리는 여러분들 뭔가를 잘해서 선택된 존재가 아니라 나를 증명하기 이전에 하나님께 택함 받은 은혜의 백성입니다. 아멘. 너희는 중심에 들어가야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불러주신 사람들이야 라는 것을 기억하시라고요. 그래서 선택받았다고 하는 이 정체성은 치열한 인정 경쟁에서 우리를 해방시킵니다. 그러면 이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노력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노력이 중심에 들어가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중심에 들어가서 자신을 증명하기 위한 노력이 아니라, 우리는 택함받은 족속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힘있게 더 선포하며 살겠다라는 노력이라고요. 우리의 노력이 달라진다고요. 여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중심에 있어도 물들지 않아야 될 이유를 말합니다. 한글 성경에는요, 왕 같은 제사장,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게 무슨 의미로 여러분들 읽혀져요? 왕처럼 대단한 제사장 또는 왕처럼 존귀한 개인들, 이런 식으로 읽혀질 거예요. 맞아요,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헬라 원문을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바실레이온 히에라투마. 이 여기서 나오는 바실레이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형용사로도 쓰여져요. 왕 같은 이라고 하는 단어라기보다는 소유격, 왕의 것, 왕에게 속한, 특별히 왕이 다스리는 영역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조금 더 정확히 번역하면 바실레온 히에라튜마라고 하는 이 단어는 왕이 거하시는 나라에 속한 제사장 공동체, 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목사님 뭔 소리 하는 거야, 이런 거 같죠? 여러분들 출애굽기 19장 5절 6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너희가 정말로 나의 말을 듣고 내가 세워준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가운데서 나의 보물이 될 것이다. 온 세상이 다 나의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가 선택한 백성이 되고 너희의 나라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가 되고 수도. 그러니까 이 구절을 그대로 갖고 온 건데, 여기서는 나를 섬기는 제사장 나라라고 돼 있는데 베드로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얘기했다고요. 근데 원문을 보면 이 말이 더 맞아요. 왕이 통치하시는 제사장들이라는 의미가 맞다고요. 왕께 속한 제사장들, 그러니까 왕과 같은 사람들이라고 1차적인 해석보다는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왕이신 하나님께 속한 제사장들이다 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 베드로가 말한 왕 같은 제사장은 왕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라는 말이 아니에요. 중심에 들어가서 왕이 되라는 말이 아니라 오히려 왕이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사장이 우리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로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존귀해지려면 중심에 서야 한다는 말이지만,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미 왕이 거하신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 나라에 속한 사람들이야. 그러므로 너희의 존엄은 사람들의 인정에서 오지 않고 누가 우리 인생의 왕이신가에서부터 온다라는 걸 선포하는 거라고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중심을 향해 올라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미 왕이 거하신 하나님 나라에 속한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자유가 있다고요. 할렐루야. 세 번째, 거룩한 민족이라고 했어요. 뭐냐면 변방에 있어도 불안하지 않을 이유가 돼요. 여러분들, 거룩함이라는 것은 도덕적 우월성만을 말하지 않아요. 그런 윤리적인 깨끗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소속의 문제입니다. 구별됨이죠. 내가 누구에게 속해 있는가가 거룩함을 드러냅니다. 베드로는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거룩한 민족이다 라고 말해요. 이게 로마 사회의 변두리에 있어도, 사회적으로는 주변부에 살아가도 그들은 이미 전혀 다른 나라, 전혀 다른 질서, 전혀 다른 중심에 속한 공동체였다고요. 골목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거기서 나름대로 그냥 쉽게 말하면 로마 포럼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저 변두리에서 나름대로 허드렛 일을 하는 사람일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너희들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민족이다, 나라다. 그래서 그들은 전혀 다른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살아요. 구별됨이에요. 고난 속에서도 덕을 포기하지 않아요. 박해 속에서도 긍휼을 버리지 않아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사람들이 거룩한 민족, 우리의 정체성이라고요. 그래서 그들에게 있어서 변방은 어떻게 해석되어지는 줄 아세요? 실패해서 밀려난 자리가 아니에요.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흘려보내야 될 거룩한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땅이 된다고요. 아멘. 마지막 네 번째, 소유된 백성이라 그랬죠? 그건 뭘 의미할까요? 어디에 있어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로마 사회에서 가장 두려운 게 뭐였을까요? 서울 사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운 게 뭘까요? 완일계연 집사님하고 얼마 전에 교제하면서 했던 얘기였어요. 친구들이 이런 얘기했대요. 너 왜 거기 시골로 갔냐고. 시골로 와주신 우리 완일교회 선생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그럼 실패한 겁니까? 밀려난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자처해서 오셨어요. 왜 그럴까?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확신이 있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로마사에서 가장 큰 두려움은 이거였어요. 버려줄 수 있구나. 근데 베드로가 들려주는 말은 이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 말은 너희가 로마 황제 소유도 아니고 제국의 소유도 아니고 성과와 능력의 소유도 아니다. 서울에 있는 중심이 너희들을 정체성을 정의 내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속한 존재라는 강력한 선언이라고요. 더 이상 이 말이 이거예요. 더 이상 너희는 아까 파트론이라고 하는 후견인을 찾아다니면서 그 인생에 줄 서지 않아도 된다, 뭐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최종 후원자는 하나님이시다. 너희의 생존과 미래는 이 하나님의 책임 아래에 있다라는 거라고요. 아멘. 이게 2026년도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붙잡았으면 하는 우리의 사중 정체성이에요. 중심에 들어서 그 중심 한복판에서 나라고 하는 내 존재의 의미를 찾으려는 삶이 아니라 10년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우리가 누구인지 베드로가 선포했던 이 사중의 정체성, 택하신 백성, 족속, 그 다음 뭐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민족,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네 가지를 가슴에 새기는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구절만 읽고 마칩시다. 베드로전서 1장 1절이에요. 여러분들 그거 아세요? 어쩌면 이 베드로의 편지는 가장 불안한 사람들에게 던져진 편지일지 모르겠어요.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베드로전서가 시작될 때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베드로가 본도와 갈라디아와 갑바도기아와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인 택하심을 입은 이들에게 이 편지를 씁니다. 여기 보면 의미 있는 구절들이 몇 가지 있어요. 여기 보면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 그러나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 저기 나오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라고 하는 이 이름 없는 변방의 보잘것없는 도시에 흩어져 살고 있는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여러분들 이 지역은 로마의 핵심 도시가 아니라 속주 지방 변두리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그냥 골목, 가정, 뭐 작은 모임에서 그냥 흩어져 살던 이름 없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은 로마 사회에서 목소리가 가장 약한 계층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그들의 현실이었어요. 초기 기독교는요, 여러분들 법적으로 매우 애매한 위치에 서 있던 사람들이었어요. 알고 있으세요? 왜냐하면 로마는 일단 기독교를 국가적인 종교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아무런 보호 장치가 없던 거예요. 또 유대교의 한 분파로 오해를 받았어요. 처음에 유대교에 소속되어져 있다가 기독교가 나중에 분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박해가 일어나요. 점점 분리돼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어떤 이 나라 안에서 법의 명확한 보호를 전혀 받지 못하는 공동체가 기독교 공동체였다고요. 실제로 AD 64년경에 네로라고 하는 미친 황제가 로마시에다 불을 질러버립니다. 그리고 그 책임을 이 가장 연약한 이름 없는 기독교인들에게 돌려서 기독교인들에게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나요. 그런 억울한 누명을 그냥 정통으로 맞았어야 되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그들에게 던져진 편지예요. 흩어져 사는 나그네들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이 사중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새기시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신년을 맞아서 여러분 이 정체성을 다시 부여받으면서 우리의 삶과 계획과 방향을 세우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누구라고요? 택하심을 받은 족속. 우리가 누구라고요? 똑같네. 왕 같은 제사장. 우리가 누구라고요? 거룩한 민족. 우리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이 부르심을 힘있게 살아내는, 이 부르심을 따라 살아내는 2026년도 시냇가 시문교회 저와 여러분들 되길 소망합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하나님은 당신을 그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시작.